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400개가 넘습니다. 놀라셨죠?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400개가 넘는데요. 기묘자, 전능하신 자, 평화의 왕, 성부, 성자, 성령,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은 사도 요한이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심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참 연출을 하세요. 연출. 영화 감독이 연출하듯이 연출을 하심으로 제자들의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계십니다.
오늘은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연출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추억이라는 연출로 사랑의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추억의 예수님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특히 5절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추억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주님의 신부라는 존재, 거룩히 됐다는 그 존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고 사랑하며 주님께 드렸던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 사랑들을 주님은 주님의 가슴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드린 사랑과 헌신과 기쁨과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추억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출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잠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의 확인의 사건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옷이 아주 눈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막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았어서 저들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백성들을 막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지만 가데스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느보산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모세를 실패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기억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을 추억하시는 방법입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수고하고 욕먹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추억하시는 것은 그는 내 신실한 종이었다. 그는 영광스러운 내 종이었다라고 그를 베나산 상으로 소환해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여서 불이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고 그 종이 참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대결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에서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압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할 줄 알았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고 광야까지 도망하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그리고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불의 종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나산상에 소환하여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기억해주는 그런 연출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주를 위한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에 보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물고 가죽띠를 띠고 약대 트롯을 입고 있는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소환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해서 짐승의 모습처럼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볼 때 그런 실패자입니다. 세상의 소유의 개념으로, 업적의 개념으로 보면 세례 요한 그는 실패자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억해주는, 주님을 위하여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해서 빈들에서 살았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주님이 추억하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배를 움켜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돈을 쓰고 시간을 써주고 그렇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과 수고를 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한 따뜻한 감정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첫 장면이 나오는데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쭉 처진 어깨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 놔야 그 다음에 또 다음날에 그물을 내릴 수 있잖아요. 다음에.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물고기가 덕실덕실한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을 유미 집사님 뭐라 그럽니까? 꽝 쳤다 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지 않습니까? 배를 빌려서 설교합니다. 설교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동력자,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들이 두 배가 가득 잠기도록 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을 주님은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5절 6절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상황도 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안의 내면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모를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줍니다.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서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주동했던 자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디드모를 비롯한 6, 7명의 제자가 동참하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때가 추운 상황인데 시몬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베드로가 다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배 나무와 나무 틈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책을 보면 그 시몬 베드로가 배와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벌어진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속옷을 거기에 밀어넣었다. 막았다. 속옷을 벗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물이 새 들어오는 그 틈 사이를 막아야만 배가 침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거기에 막았다. 그렇게 시몬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내면 때문에 디베랴 바다로 3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힐 리가 없지요. 주님이 연출하셨으니까요.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가벗고 이 옷을 벗고 물고기를 그물질을 해야 하는 그런 슬픈 현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절한 삶의 현장에, 부끄러운 현장에, 실패한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낚시하러 가면 그렇잖아요. 고기 좀 잡았습니까? 묻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지 뭐 보통 없어요. 그리고 좀 많이 잡은 사람들도 고기 잘 안 잡히는 그런 보면 많이 잡히거든요. 그럼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좀 올라가죠. 예. 근데 언제 한번 제가 물었더니 아주 묵묵부답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친숙한 대화입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주로 친숙하게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주 기분이 안 좋지만은 고기 없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오늘 꽝 쳤어요. 그런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3년 전에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던 주님이 이제 내가 사람을 낳으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시 시몬 베드로를 소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연출은 시몬 베드로를 처음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연출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시몬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연출하심으로 주님이 거기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3년 전 주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학자들이 마태복음 13장 48절 천국의 비유 말씀 중에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다 쳐서 좋은 고기는 상품 가치가 되니까 따로 이렇게 모으고 가치 없는 것은 버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낚시할 때 이제 그 원치 않은 고기가 뭐 불가사리 같은 거, 보고 같은 거 오면 다시 살려주기도 하지만 한 번씩 보면은 그 길가에 이제 뭐 너절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잖아요. 말라서 죽는. 그리고 주님은 한술 더 뜨셔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설교를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주님이 거기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년 전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빈배였을 때 주님이 배를 빌리셔서 설교하셨을 때 주님이 그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물을 씻으면서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뭐 안 했겠지만 주님이 뭐 배에서 하면 들리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이 좀 범상치 않고 막 그러니까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는 자기에게 한 설교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 얘기가 내게 하는 얘기다. 내 얘기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두 배에 잠기는 큰 만선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기억하기를 추억 속에 있는 주님과의 만났던 그 자기 자신의 그 불가능한 상황과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했고 주님 없는 자신은 빈배했다는 것을 그 주님이 추억 속에서 떠올리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 주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3년 전에 주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놀라운 만선 제자된 기쁨을 감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은 주인에게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역부로 피해서 도망쳤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라 하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것은 주님에게 나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회복되죠.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과 추억 속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들이시면서 베드로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시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어 너가 회복되기를 원해. 그렇게 추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연출입니다. 시몬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배려해 주시는 연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늘 동구 밖을 향하여 주시하여 보신 것 같습니다. 맨날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고향집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고향집이 높은 곳이어서 저 밑에 제가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네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언제나 울타리 끝에 서서 네가 오는지 바라보셨다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저 밑에서 오면 아, 우리 머슴 오네. 우리 머슴 오네. 그러면서 기뻐하셨다고,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아들은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봐 먼저 발견하고 가서 안아버린, 입을 맞추고 자식의 지위를 회복해 준 그 기다려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임을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다, 죄를 지은 상황이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되어서 바세바가 아기를 놓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3절 14절에 주님이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단이 지적하는 다윗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었어. 회개해야 살잖아요. 회개해야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고요? 1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1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려준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다윗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24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요압을 시켜서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 기간이 9달 20날입니다. 약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려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는 이 회개의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1년도 기다려 줬는데 9개월 20날 기다려 주겠습니까? 기다려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하 24장 10절의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7만 명을 죽이시는데 하나님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중단시키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삽니까? 예루살렘 성이 누구의 성입니까? 다윗의 성입니다. 7만 명을 죽일 때 다윗도 죽이지. 잘못했는데, 큰 죄를 지었는데, 근데 죽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데 왜 다윗은 피해갔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하려고 천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중단시킵니다. 이제 됐다. 누구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큰
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거니와 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는 기도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회개해야 다윗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시려고 계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다윗을 죽이시려고 계획하셨다면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치실 때 7만 명이 죽을 때 다윗도 죽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만 비껴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할 때 다윗을 치려할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여 이제 됐다 그만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실수하고 허물 많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1년도 10개월도 영원히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돌아오도록.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멋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참 낭만적이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린 마음, 우리의 섬세함까지 쟤는 뭐에 걸리면 막 참지 못한다, 이런 것들 다 섬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그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점이 무엇이며 강점이 무엇이며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어디가 아킬레스 건인지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사람들은 좀 개심해서 알면서도 그만 쿡쿡 찌르지만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미삼아 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향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뭐라고 예화를 듭니까? 어떤 얘기로 접근합니까?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소유가 자기 양이 한 마리,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사서 자기 새끼들,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기르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양이 자식과도 같았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양을 두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 그래서 가족과도 같고 자식과도 같은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발끈하자에 이 나쁜 녀석,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항복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지만 원수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놓은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 1년 기다렸다는 말이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이었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양을 쳐서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의 심성을, 감정을 주님께서 탁 터치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면은 나단도 그냥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 방어적인 은혜를 방어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그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양에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싹 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기다려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고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부인할 때 대제사장 뜰 모닥불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또 부인하고 또 피해가서 모닥불 앞에 있으면 또 당신이 그 사람 또 모른다 그러고 모닥불 앞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닥불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모닥불을 다 피워놓고, 예? 모닥불을 다 피워놓고 주님이 다 앉아 기다리십니까? 모닥불 다 피워놓고 그리고 생선도 다 구워놓고 떡도 다 만들어놓고 곱실곱실한 김이 나는 밥도 만들어놓고 조반도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다 와서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불 앞에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림 언어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림 언어로. 모닥불 피워놓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모닥불이 말이 되는 거죠. 모닥불 다 피워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배반하고 떠나가잖아요. 다 먹여놓고 준비해놓고 먹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연출하신 겁니다. 다윗이 돌아오도록 연출하신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연출하셨는데 그림 언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림 언어로. 그림 언어는 잘 각인되죠. 눈으로 보니까. 언어를 눈으로 보듯이 보니까 잘 기억하죠. 말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팍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언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밥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생선을 구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떡이 거기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모닥불을 피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그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이 베드로를 생각하신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윗이 돌아오도록, 시몬 베드로가 돌아오도록 주님이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배려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랬음을 그림 언어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림 언어인데 주님은 그림 언어로 시몬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그림 언어로 다윗이 목동이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그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주님은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주받은 우리,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연출로 보여주는, 가슴 아픈 그렇지만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보혈을 걸어서 새롭고 산 길을 걸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신다, 자격이 되신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 언어 십자가.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십자가인데, 주님은 그 십자가라는 연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했지, 그 신앙 고백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은 달라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했어요. 고백을 못했는데 큰일이 벌어졌어. 큰일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주님이 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잖아요.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잡혀갔다,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잡혀갔다, 그런 복음서의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결말을 보려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의 결말을 보려고. 미운 사람이 결말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결말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은 주님의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 말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사랑하는 중심도 모르고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거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끝까지. 자, 그런데 그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현장을 돌이켜보시는 예수님께 들키고 말았어요. 아마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타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자, 베드로의 중심은 그게 아닌데, 예? 베드로의 중심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결국이 어떻게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갔는데, 뭐가 꼬여, 일이 자꾸 꼬여. 그래서 한 계집아이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불 앞에서. 그리고 또 불 쪽으로 갔는데 또 너도 그 말투가 보니까 갈릴리 방언이 그 사람이 제자다 같이 있었다. 아니라고 저주하고. 그때 대제사장이 2명이었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래서 가야바에게서 안나스로 보내다가 혹은 안나스에서 가야바에게로 보내다가 주님이 돌았다 나오는 거죠. 주님이 돌아 나올 때 뜰에서 부인하던 시몬 베드로의 부인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걸 모른다고. 그 사람 모른다고. 그걸 본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중심은 그게 아닌데 사랑한다는 중심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는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돌이켜 나오실 것이 뭐란 말인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내게 청구했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여 볼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돌이켜 나올 때 부인하는 시몬 베드로와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눈으로 뭐라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이중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눈으로 베드로 내가 말했지 않니?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해서 괜찮아. 너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돌이킨 후에 제발 돌이켜야 돼. 너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란 거 보지 말고 내 말을 신뢰하고 너는 돌이켜야 돼. 일어나야 돼. 회복돼야 돼. 그리고 더 연약한 자들을 세워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까? 자신을 보도록, 자신의 무능과 부족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것들을 보도록, 네가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 들켰지 않느냐 현장에서. 근데 어떻게 네가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 얼굴로 나타나겠냐 라고 사단은 주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을 시몬 베드로에게 집어넣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꼬여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디베라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기 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좀 잡았냐? 흔히들 그렇게 물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묻는 줄 알고 오늘 헛땅 쳤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다 그물을 던져보니까 153마리가 잡혔어. 이 153마리의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때 주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21장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종이 주님에게로, 주인에게로 나아가는 행동이 겉옷을 두르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방에서 다른 저쪽 채에 누워있다가 주인이 아무개 돌쇠야 부르면 어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주인 앞으로 나가는, 옷을 벗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금방 지잖아요. 옷을 다 입고 주인을 불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겉옷을 두르고 주님이 나갔다라는 것, 바다에 뛰어내렸다라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에게 나아가는 행동이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말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디베라 바다로 갔지만은 여전히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의 언어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사장의 뜰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죠. 내가 비자의 앞에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은, 내 중심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그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행동의 언어로 자신의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도 여전히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 속을 아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면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알지 내 너 사랑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기뻐 사랑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주님을 의심하면 그래도 주님은 못 박히신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알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사랑으로 대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입니다. 자격심사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먹고 그분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서서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복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받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3번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잖아요. 고대 근동에서의 3번의 의미는 어떤 사건의 ing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의 진행 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과정이 진행행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행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질문은 ing로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함,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끊임없고 지속적인 사랑의 연출과 위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